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 11장 6절 말씀이었는데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한번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익숙하셔서 아마 한 번만 보셔도 외우시게 될 건데요.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시험은 긴장되죠. 네. 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자신이 없는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떨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위로가 되시죠? 네. 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데 우리 또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낯선 얼굴들도 조금 있긴 한데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날 맛있는 음식들 좀 드셨나요? 네, 뭐 드셨나요?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맛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갈비찜. 네, 맛있는 음식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저는 이번 그 몇 끼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네, 먹으면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단연 이겁니다. 네, 도시락 전보라면이라고 8인분짜리 컵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상체만한 이 컵라면인데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8인분을 혼자 이렇게 먹는 것들을 많이 봐서, 그리고 또 컵라면이니까 그냥 일반 끓이는 라면보다 좀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 4명이니까 한 사람당 2인분씩 책임져서 먹으면은 다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끓였는데 웬걸 먹는데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3분의 1을 어쩔 수 없이 제가 거의 3-4그릇을 먹었거든요. 근데도 줄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제 먹고 나서 저희 가족들의 평가는 다시는 라면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물린 상황입니다. 어떤 음식들을 드셨는지, 또 추석들이 좀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석 같은 명절은
저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제사를 열심히 셨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분이셔서 두 분의 그 치열한 갈등과 눈치 싸움, 갈등 속에서 저와 형은 이제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시간들이 명절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절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허리띠를 붙잡고 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붙잡고 계시면서 네,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매일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됐으니까 한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쪽 방에서 저랑 어머니랑 형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찬송가를 진짜 있는 힘껏 부르면서 저 마귀 사탄을 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겹게 보냈던 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추석 중간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크게 싸우셔서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친척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즐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외롭고 쓸쓸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의 순간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아주 괴팍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황제가 나서서 박해를 첫 번째로 한 케이스입니다. 이 전까지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아름아름 옆 사람이 또는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정도였지 정부가 나라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적으로 몰고 박해를 시작하는 것은 네로 황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로마 대화제 사건의 범인을 이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이제 박해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네로 황제 때 당했던 여러 가지 박해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한 여성을 황소 뿔에다가 묶어놓고 황소를 미친 듯이 날뛰게 해서 벽이나 바닥에 짓이겨진 채로 쓰러져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일어나고 그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들은 이 모습에 이제 환호하고 열광하게 되죠. 다음 사진은요, 로마 도시 입구에 있는 한 장면인데 로마 도시 입구에다가 긴 장대들을 이렇게 가로등처럼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묶어놓고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 바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여서 산채로 태우게 되죠. 그러면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장대에 매달린 채로 타고 있는 그 불타는 모습 때문에 로마 전체 도시가 낮인 것처럼 밝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핍박과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박해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될까?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사지로 내몰려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번 추석 명절도 또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만 혹시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추석이 즐거움보다는 눈치와 갈등의 시간들인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제사 음식 때문에 또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아니면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친척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운 것 때문에 늘 고되고 힘겨운 시간들을 명절을 보내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믿는 게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들보다 훨씬 뛰어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을 가져다 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여호수아가 가져다 준 평화와 안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는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바라는 것, 뭔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주어졌다는 뜻인가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보이지가 않고요. 내 손에 움켜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을 믿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돈을 향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도님들이 혹시 그 과정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보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암살의 아주 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입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1911년 경성에서 데려오치 총도를 암살할 때 맞은 총알 자국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막 이제 이런. 네. 이 염석진이 밀정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의 겉으로는 독립군의 편에 있지만 독립군의 동지들 배신해서 일본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죠. 나중에 해방이 되고도 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팔아넘겼던 동지들이 나중에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는지 물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독립군이라고 해방될 줄 알았을까요? 밀정이라고 해방될 줄 알았을까요? 다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군은 해방될 것을 믿었고요. 밀정은 해방될 것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이거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자는 독립군으로 싸우는 것이고요. 해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밀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대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비 한 방울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 의하면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 방울 정도가 아니라 물로 이 세상을 잠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겨지지가 않겠어요. 얼마나 이게 보여지지가 않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로 본 적이 없는 상태로 그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는 길,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허황되거나 또는 상상이거나 또는 희망 고문일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은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언가 손에 잡히는 한 줄기 빛이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번 추석 때 가정예배를 다들 드리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도 추석날 11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대환장 파티였어요. 애들은 그 전까지는 말똥말똥했던 애들이 그때부터 하품을 꺽꺽해대기 시작하면서 그 짧은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 예수님, 요셉, 모든 성경 인물이 다 모세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가정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되게 신기하고 극적인 이 하나님의 도우심들, 10가지 재앙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목마름으로 어려웠던 시기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합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도 물어봤죠. 내가 만약에 너네들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너네들은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도와줄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아빠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뭔가 상황이 좀 나아질 거야, 아니면 좀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이것보다 뭔가 좀 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 고문이거나 또는 아무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맹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 믿음이 출발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삶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 상황이 죽어 고꾸라져야만 하는데 아주 절망하고 낙심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더 살아갈 용기를 얻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고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우리 아빠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확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과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관계로부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된 믿음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허황되거나 또는 없는 망상을 끌어다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믿음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라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 믿으면 뭐 좋은 거 없나?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없나? 오늘 보니까 뭘 봤는데요.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은 증거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준대요. 그 증거를 계속해서 오늘 그래서 본문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얻었나?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어떤 모습이 또는 어떤 증거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증거를 받았나라고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돌아다니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증거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힘 빠지는 삶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의로운 자라고라는 증거를 받은 거, 이런 거를 받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서 이게 좋은 겁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고작 있다일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란 듯이 뭔가 좀 사업이 잘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괜찮은 상황들이 되고 좀 넉넉한 환경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여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추석에 명절에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모였을 때 좀 근사한 차 하나 뽑아가지고 예수님 믿었더니 좀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그런 것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성공하고 대접도 받고 친척들의 눈빛에서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넉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 아니냐 말입니다. 고작 의로운 자가 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이 뭔데요? 의의 상속자라는 게 뭔데요? 이방의 땅에서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의 삶이 뭔데요? 그게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증거는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대접받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의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부르는 받은 게 우리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굶주린 개에게 목이 찢겨나가는 그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자신의 차례가 닥쳐올 죽음과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견디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상황은 개죽음이고 자기의 가족들은 사지로 몰리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받는 믿음의 증거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부르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믿는 자의 증거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는 맹수에 찢겨 죽더라도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다면, 불에 산 채로 타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넉넉한 데서 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저 의로운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에서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아까 외웠던 6절 말씀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상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상이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적이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믿음이 무엇인지 보면 네 번째는 믿음은 진짜 바라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짜로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과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인스턴트 같은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진짜 바라는 진짜 실체를 바라보게 돼요.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실체를 바라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브라함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땅이 한 평도 없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장막을 설치하면서 거류하면서 떠돌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1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자신의 땅 한 평이 없음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 그는 왜 그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또 다른 어떤 성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뭘까요? 16절 말씀에 그걸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이 땅에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가짜 실체가 아니라 더 진짜 바라던 진짜 실체를 바라보고 사모했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과 다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자기 땅 한 평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 살지라도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나은 더 진짜 실체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 본문을 보면서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16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늘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냐면 그래 아브라함처럼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모세처럼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요셉처럼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13절과 39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13절에 멀리서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환영할 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뿐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지만 현실이 무너지지만 그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이죠. 결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대하니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훨씬 더 복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는 현실이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는 모든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것들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미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나는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라던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명확한 약속을 받은 자이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더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노아보다도 모세보다 훨씬 더 명확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약속,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40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라고 낙심이 될 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라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믿음에 대한 4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성공과 부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진짜 바라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